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죽기를 강구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다 나름대로 숭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 목숨을 걸고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나의 경우는 조금 좀 유치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다가 보면 요나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100% 요나의 분노에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느네웨 성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성할 때고 항상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고 이른바 원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범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진멸하려고 작정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심판당할 그 도시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때 요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다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인데 그럼 그냥 내버리지. 망하는 거 구경이나 하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요나에게의 분노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스로 지금 식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잠겼다가 토해냈는데 하필이면 니느웨에 이제 오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는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모르기는 해도 그 말씀 선포가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열정적으로 했겠습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는 적당히 하고 싶지 않은 말 몇 마디 하고 다녔을 겁니다. 40일 지나면 니들 망해 그러고 정신들 차려 그러고 이제 다녔을 것이고, 그 니느웨에 사는 사람은 어디 이상한 북왕국 이스라엘 놈이 와가지고 40일 있다가 망하니까 코웃음을 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임금도 회개하고 가축들도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가축들에게 베옷을 입혀가지고 강아지도 닭도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이제 완전히 열받아 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제 느느웨 성이 망해야 되는데 이변이 일어나잖아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심판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심히 기분이 나빴다. 아주 감정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 자비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출애굽기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는 사람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아니 뜻을 돌이켜 보면 제가 진작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런 꼴 볼 거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민족주의, 애국주의로 가득 차 있는, 물론 우리가 이 요나의 불평과 원망을 얼치기 같다, 유치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직접 내 삶 속에서 부딪혀 보면 요나와 같은 심정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맨날 좋은 일만 생기는데 왜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선량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어려움만 있습니까? 요나의 분노들이죠. 우리에게 다 이 요나의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는 요나의 분노보다는 요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요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흔히 세상에서 도덕적인 사람이나 양심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기를 합리적으로 되돌아보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을 했는데 좀 수치스럽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도덕적인 자연법이라고 그러죠. 양심도 있고 양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이 도덕적인 반성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항상 새롭게 채워주시는 신령한 선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신비하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좀 깊습니다.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롭게 창조가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존재로구나, 내가 어리석은 존재로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니느웨의 회개 속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회개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니까 회개의 은총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느느웨 이방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적군의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래서 요나가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이방 사람들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되는 저 나라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거 나는 이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요나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요나의 후예인지도 몰라요. 요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책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비상사태고 신천지 사람들 속죄형으로 삼아가지고, 물론 신천지 교주가 큰 죄악을 범했고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했지만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지는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속한 사람을 마귀 자식이랄지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러한 추종자들이 생겨났는가? 교회가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잘 믿던 교인들이 거기 가서 신천지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 역사한다면 이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격기로 가겠습니까? 교회도 책임이 있고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 데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자세가 사실은 참 필요한 겁니다. 신천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탈퇴해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 목회를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들이 다 잘 나가는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래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학의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근데 성경에 대한 궁금증과 특히 요한계시록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답니다. 신천지가.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보통 잘 못 듣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나 요한계시록 열심히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지 이제 봤더니 참 단순무식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14만 4천이 18번입니다. 그래서 12지파 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국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에스겔 32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에게 국류를 베풀어서 회개하게 할 거다. 그리고 구원할 거다. 14만 4천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완전수를 표현합니다. 우리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잖아요. 그 유월절의 피를 보고 죽음의 심판의 천사들이 이제 건너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심판과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다.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집에서 일어날 거다. 이거 굉장히 신비한 예언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건이, 이 놀라운 너희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이거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될 수 없죠. 근데 이제 진짜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건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 보면 어린 양 그리스도와 더불어 서 있는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지고 인쳐지는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음식으로, 새 언약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치는 겁니다. 구원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 찬송을 부릅니다. 이 새 찬송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이죠. 새 언약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찬양하는 찬송이 새 찬송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찬송들이에요. 여기 보면 14만 4천은 누구일까? 내용이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다. 믿음의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한 사람들이다. 이 성경의 음행이란 말은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음행은 하나의 문화적인 축제예요. 해마다 이교 문화제에 가서 그 절기에 참여하고 놀고 마시고 방탕하고 음행을 즐기고야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상인들은 특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거기 참여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 하지 마라. 돈 좀 적게 벌더라도 그 이교도들의 문화에 참여해서 음행을 즐기고 상인 길드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돈 벌면 뭐 하겠느냐. 그 돈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방법으로 벌고 가면 되는 거다.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손해를 좀 봤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가치를 가지고 쫓아 살다가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난 좁은 길로 가겠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전부다. 이거 해야만 돈도 벌 수 있고 이거 해야만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이거 해야만 명성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요할 건 아니요 하는 게 이게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되는 믿음의 좁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절대로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첫 열매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첫 열매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뭡니까? 이 지상에서 벌써 이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담지 않는다.
허튼 소리 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진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죽어 천당 가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처절매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속사람 가운데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새 찬송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유월절인 성만찬에 참여할 것이고 예배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위로와 안식 속에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나 역사의 불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웃.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세상을 보면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고 만약에 살아계시더라도 우리 역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 추방 역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요즘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요 지성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무섭게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인자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을 사도 바울은 내버리는 거라고 말해요. 너 멋대로 해.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때는 차라리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거 내가 좀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의 경고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이게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했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가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번영하고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지만 여러분, 로마의 최후는 역사적으로 가장 비참한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화가 나서 산에 올라갑니다.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게 내려지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좀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참 기분이 좋거든요. 화도 나고 그러는데 햇빛도 막 나고 짜증이 나는데 이렇게 박넝쿨이 하나 쫙 올라와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니까 근데 그 다음날을 보니까 박넝쿨이 딱 그만 말라 죽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끝까지 뭐 한다? 불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점령당합니다. 사람이 불평하면요 끝까지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이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불평 바이러스가 내 영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삶이 망그러져 버려요. 이왕이면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게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이 요나서의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거는 요나를 향한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지요. 좌우를 가를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그 대략 30만 명. 그 당시 로마나 이제 그리스의 그 문헌들을 읽어보면은 니느웨가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의 이제 그 니느웨가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동물과 가축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 큰 성읍, 대도시인 니느웨를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 아끼지 않겠느냐. 이거 원문 읽어보면요 굉장히 격한 표현이에요.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말로는 아낀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고 심판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연민이요 아픔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할 때 코로나에 대한 사건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역사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지 멋대로 거짓말로 갖다 붙여놓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는 목사가 똑똑해서 좋은 교회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총명하고 똑똑하고 복받은 사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서 영적 각성을 가지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바로 복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왜 나를 쫓아오느냐? 어떤 사람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할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묻을 겁니다. 너 교회 뭐하러 다니나? 하면 아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복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뭐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우리 자식들 다 잘 되는 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단순 무식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뭔가? 진리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왜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내 삶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가? 사실 오늘 안드레아 요한은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낸 후에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죠. 마음의 영적 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기쁨을 주세요. 이게 신령한 기쁨이요. 말씀의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나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기쁨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죠. 하나님 믿어라.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의 글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의 글을 쓰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거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판 많이 해라. 그리고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은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잘못되면 바깥에 있는 세상에 돌멩이가 소리 지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으면 바깥에 있는 돌멩이들이 지금 소리를 지를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곰곰이 읽어보면 거의 다 저급 수준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으면 좀 알고 비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배울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는 왜 창조론을 말하는가? 이제는 진화론으로 대체되어야 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진화론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가 오래입니다. 진화론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에서. 아마 그 영국의 리차드 돈킨스 같은 광신적인 사람들이나 이 진화론을 종교처럼 신봉을 하지, 거의 과학자들 세계 속에서 진화론은 이제 한물간 이론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리차드 돈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도 그 얌체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 가지고 상당히 그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분의 특기가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수룩한 믿음이 좋은 평신도들하고 대화하자. TV 쇼에 나와 가지고는, 그러면 그 교인이 자연과학적 지식을 모를 거 아닙니까? 막 자기는 그 생물학자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쓰면서 이렇게 아주 봐라,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그 TV 쇼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포킹혼이라고 하는 영국의 왕립 그 국가에서 자기까지 받으신 이분 물리학자예요. 이 물리학자인데 이제 기독교 신학자가 됐죠. 연락을 했습니다. 너 그 괜히 죄 없는 사람 불러다 놓고 TV에서 쇼하지 말고 나하고 TV에서 제대로 토론을 하면 어떠냐? 너는 생물학자고 나는 전문 물리학자고, 그러면은 두 거대의 자연과학자끼리 논쟁을 하면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도전을 신청했는데 10년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다고 합니다. 리차드 돈킨스 앞에.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으면 기독교를 알고 성경을 통달한 다음에 비판을 해야지, 몇 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갖다 놓고 여러분 비판했다가는 전부 다 돌팔이 지식군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 리차드 돈킨스 표현에 보면은 신은 눈먼 시계공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책을 읽어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 글이 아니고요. 18세기 때 유명한 자연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연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썼냐면은 와치메이커, 시계를 만드신 분이다. 시계처럼 너무나 정교하게 자연의 세계가 돌아가니까. 그 여러분 뭐 뉴턴도, 만유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을 갖다 놓고 와치메이커인데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신론자라면 하나님 없다 그러면 될 것이지 왜 꼭 블라인드 워치메이커라고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대 최고의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상정하고는 눈먼 시계공과 같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즐겨 쓰는데,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시계공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죽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인류에게 용서를 하고, 이건 여러분 체험의 문제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인간의 죽는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는가? 이건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할 때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지식과 인문학적 사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전통에 사는 이 사람들인데도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철학의 지성이 놀랍게도 많은 우상숭배의 삶으로 넘쳐나 있었습니다. 믿음의 편견과 자기 착각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러다가 미혹당하고 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받고 고난받았던 메시아임을 그 자리에서 다메섹의 현실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평생 이 복음에 감격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천대받는 도시입니다. 천대받는 지역이고 저 갈릴리 북쪽에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아주 문화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그래서 무슨 그 갈릴리 같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오겠는가? 무시받는 지역에서 뭐가 나오겠는가? 사실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깊은 편견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고 요나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왔을 때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넉넉하게 보아주십니다. 사실 우리 믿음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 가지고 절대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넉넉하게 보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찾아오고 우리를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를 맛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형통함의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강조하는 게 너희가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세계에 다가가는 우리 믿음 역시도 대단히 깊고 신비합니다. 내가 갖는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비와 그 심연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요나 안에서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와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좁은 길의 믿음의 길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가치를 혼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건 이해하지만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와 더불어 이 신앙에 미혹을 당한 대단히 미혹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영적인 전쟁의 시대 속에 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간구하고 이 믿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좁은 길로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마지막 때에 구루토기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